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쳐 내려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쳐 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너의 부하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적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내가 적진으로 쳐 내려갈 용기를 얻을 것이다. 그는 자기의 부하와 함께 적진의 끝으로 내려갔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메뚜기 떼처럼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으며 그들의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마침 한 병사가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쳐서 뒤엎으니 그만 막이 쓰러지고 말았다네 하고 말하니까 꿈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가 말하였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이 틀림이 없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일세. 기드온은 그 꿈 이야기와 해몽하는 말을 듣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주님께서 미디안의 진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외쳤다. 그는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손에 들려 주었다. 빈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었다. 그리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를 보고 있다가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내가 적진의 끝으로 가서 하는 대로 따라하여라. 나와 우리 부대가 함께 나팔을 불면 너희도 적진의 사방에서 나팔을 불면서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하고 외쳐라.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군사 100명이 적진의 끝에 다다른 것은 미디안 군대의 보초가 교대를 막 끝낸 한밤중이었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든 항아리를 깨뜨렸다.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깨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쳤다. 그리고 그들이 저마다 제자리에 서서 적진을 포위하니 적군은 모두 아우성치며 달아났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주님께서 모든 적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적군은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와 또 답밭에 가까운 아멜 무홀라의 경계선까지 후퇴하였다.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와 온 므낫세 지파에서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였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 전역에 전령들을 보내어서 말하였다. 너희는 내려와서 미디안을 쳐라. 그들을 앞질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의 나루들을 점령하여라. 그러자 에브라임 사람이 모두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의 나루들을 점령하였다. 그들이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계속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그들이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는 기드온에게 가져왔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삶의 지혜와 힘 그리고 위로와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심한 기드온, 그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구한 대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두렵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작마당에서 타작도 못하고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그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던 이 졸장부와 같은 기드온을 믿음의 큰 용사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오늘 또다시 그 증거를 보여주면서 끝내 큰 그 용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쳐 내려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쳐 내려가에 두려우면 너의 부하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적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내가 적진으로 쳐 내려갈 용기를 얻을 것이다. 그는 자기의 부하 브라와 함께 적진의 끝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야말로 잠 못 이루는 밤이지요.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많은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만약에 내가 그래도 적군으로 달려가기가 두렵거든 내 부하 브라를 데리고 적진으로 가서 그들끼리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위로와 소망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고 3번씩이나 말씀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증표를 3가지나 보여주셨습니다. 반석으로 나온 불, 젖은 양털 뭉치, 그리고 마른 양털 뭉치. 그렇게 말씀하고 보여주었으면 웬만하면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이제 나가도 되련만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나무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기드온의 마음을 아시고 4번째 증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메뚜기 떼처럼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으며 그들의 낙타도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러니 그가 내려가 보았을 때 그 무수한 병사들과 무기들을 봤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마 두려움은 더 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내려가 보아라 한 까닭은 그 다음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마침 한 병사가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빵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들어와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쳐서 뒤엎으니 그만 막이 쓰러지고 말았다네. 한 친구가 꿈을 꿨는데 보리빵 하나 굴러들어와 가지고는 그만 장막을 다 쓰러뜨리고 말았다. 이상한 꿈을 꿨다는 거지요. 여기에 14절 꿈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가 말하였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일세 그랬어요. 그간 적군의 꿈 이야기를 적군이 풀어주었는데 그것을 마침 기드온이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그 말을 듣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내 편이 한 말이야.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저 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 적군은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적군이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건 그 보리빵 한 덩이는 분명히 기드온의 칼일 거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진을 그 손에 넘기신다는 말일 거다. 적군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입니다. 이 꿈 해몽을 듣고 그는 확신과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습니다. 이 하나님의 4번째까지 증표를 보여주시는 길이 참으심,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 때문에 다시 한번 큰 위로를 받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강한 것 같지만 실상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 안에 불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고
그만큼 증표도 보여주었고 그만큼 은혜를 받았으면 좀 의심을 좀 이제 내려놓아도 되련만 문제만 생기면 의심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할 때가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은혜로운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계속 우리에게 증표를 또 보여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지혜를 계속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말입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귀찮다 내버려둬라 네 맘대로 해라 이러고 내버려 두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그만큼 했으면 벌써 우리가 질려버려서 싫어서 우리와 관계를 끊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참으시고 우리 언약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도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시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깨지기 쉬운 진토임을 아시고 우리가 언제나 연약한 육체임을 아시고 언제나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걸 아시고 그래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증표를 보여주시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에 계시다는 확고한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을 것이고 두려워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약속을 붙잡으면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기드온 그제야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는 15절 말씀 기드온은 그 꿈 이야기와 해몽하는 말을 듣고 주님께 경배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주님께서 미디안의 진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외쳤다. 드디어 이제 기드온의 마음에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진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깨우면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16절 그는 300명의 세 부대로 나누고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손에 들려주었다. 빈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었다. 그리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를 보고 있다가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내가 적진의 끝으로 가서 하는 대로 따라하여라. 나와 우리 부대와 함께 나팔을 불면 너희도 적진의 사방에서 나팔을 불면서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하고 외쳐라 그랬어요. 소심했던 기드온이 드디어 용기를 얻게 되고 철저하게 전쟁의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이 모든 이 전략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했을 때 그는 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심한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결코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사람은 지혜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은 순간 그 마음속에 그 이성 속에 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사로잡힌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드온 300명 군대가 세 부대로 나누어서 이제 나팔과 빈 항아리 횃불을 준비하고 적진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하고 외쳤다 그랬어요. 저는 이 외치는 소리를 보면서 제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가 기억이 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칼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 말씀. 기드온과 그가 거느린 군사 100명이 적진 끝에 다다른 것은 미디안 군대의 보초가 교대를 막 끝낸 한밤중이었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든 항아리를 깨뜨렸다.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깨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쳤다. 그리고 그들이 저마다 제자리에 서서 적진을 포위하니 적군은 모두 아우성침에 달아났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적군은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와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선까지 후퇴하였다. 그랬어요. 얼마나 혼비박산했겠습니까? 한밤중에 뭐 요란하게 뭐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리고 환하게 대낮처럼 불이 밝더니 우렁찬 소리들이 여기서 들리니까 혼비백산해서 자기들끼리 죽이고 죽는, 여러분 전장터에서 가장 무서운 것, 전쟁에 참여한 분에게 들어본 바로는요, 오인사격이에요. 아군끼리에 사격하는 것, 이것이 일어날까 봐 제일 두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혼비백산했어요. 자기들끼리 죽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우성치며 달아나게 됩니다. 이때에 다른 지파 사람들도 함께 몰려와서 그들을 추격하게 되지요. 23절.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와 온 므낫세 지파에서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였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산간 지방 전역에 전령들을 보내어서 말하였다. 너희는 내려와서 미디안을 쳐라. 그들을 앞질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의 나루들을 점령하여라. 그러자 에브라임 사람이 모두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의 나루들을 점령하였다. 그들이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인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계속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그들이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는 기드온에게 가져왔다. 그랬어요. 정말 대승을 거두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 또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확신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주님이 주신 그 칼을 가지고 여호와 만세 외치면서 나아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대승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언약을 하시는 주님,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부족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두려워하는지 그때마다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케 하시고 온갖 세파와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여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이 주신 지혜를 얻고 오늘 또 정말 살기 힘겨운 세상을 살지만 지혜를 얻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대승을 거두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그러지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싶은데도 때로는 조그마한 일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때는 신앙마저 흔들리는 때가 참 많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증표를 보여주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혜를 얻어서 오늘 또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적 전쟁에 대승을 거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